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과 이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일들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노아의 때 그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롯의 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롯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 연결된 한 여인을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지칭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한 것은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다윗을 생각해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하나, 롯의 절을 기억하라. 자,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억하라 그랬지만은 우리 그 전에는 생각하라, 롯의 절을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기에 롯의 처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결론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연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우리의 지금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 절박하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물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여러분 98가지의 이 시대적 징조를 우리가 지금 다 눈으로 목도하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그때는 우리 여러분들 이 엊그저께 아시아에서도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이 징조에 우리에게 여러분 모습들인데, 일본의 이 난카이 대지진은요 그냥 하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시대적인 징조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오태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말 깨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정치가 너무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예상을 하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다,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이를 때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때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너희는 그곳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채로 거기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어찌 여러분 메시아입니까? 여기 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지금은 학생들도 여러분들 청소년만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남자 여자를 여러분들 뭔가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신천지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뭐 다른 타 종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 그러기에 인자의 임하는 모습을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저쪽 비침같이 자기 날이 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때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 또 28절 롯의 때. 자, 제가 이 두 때를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노아의 때는 8식구가 다 구원받았어. 근데 롯의 때는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때를 잘 봐야 돼요. 자, 두 딸만 구원받죠, 롯과 더불어. 제가 여러분 롯의 두 딸이라는 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롯의 여러분들 몸에 사는 딸들이 아니에요. 과부가 전처가 낳은 이 두 딸이라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 모압이나 암몬 자손이 이해가 되고 풀려지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들 아무리 막 나가도 어떻게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자손을 이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롯의 가정에서 롯의 처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저 한 절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크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기에 롯의 처를 한번 봅시다. 롯의 처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롯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낳은 아브라함의 조카라 해야 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가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손자의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자, 가는 도중에 하란을 지나며 그곳에 거류를 하게 되는데 데라는 그곳에서 205세에 죽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 말씀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오죠. 1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지요. 이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그때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자, 왜 하나님이 다 아비 친척을 다 버리고 가라 그러는데 롯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가해야 할 상황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맞춰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의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며 여러분들 큰 아버지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막에 거주하며 양과 소떼가 번창할 때에 아브라함의 또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하게 여러분 전개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두 집안이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간극이 벌어졌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창세기 2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롯이 대번에 여러분들 소돔 땅을 선택하지요. 에덴 동산처럼 물이 많고 자기가 거주할 만한 그 아름다운 땅임을 금방 알아본 거지요. 자, 이 롯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몰라.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여러분 수도 없는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뭔가 이권이 있고 내게 여러분 뭔가 이득을 따라서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누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맺어주는지, 이득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우선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네. 자, 이건 길게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단 평지를 바라보며 펼쳐진 목초지와 넉넉한 물에 매료가 된 이 롯은 이 소돔의 실체를 보지 못한 거지요. 자, 이게 이렇게 창세기 13장 13절, 자,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를 가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장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과연 롯이 소돔 사람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같이 공존하면서 그들과 여러분 접촉도 해봤을 텐데, 자, 분명한 사실은 그들과 접촉을 하며 그들의 성향을 결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텐데, 자, 롯이 선택을 하면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내가 간들 뭐가 다르겠어, 나 하기 나름이지, 나면 잘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우리 안 믿는 남편 만나갖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한번 해봐, 나 하기 나름이지,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거에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 롯이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죄악의 땅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야,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있잖아요,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니야를 여러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못하니까 더불어 공동체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40일의 탐지기간 이 원망 소리가 40년이 광야 생활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소돔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소는 아닙니까? 자, 롯이 요단 평지를 들어가며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과 접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과 접촉을 하며 여러분 들에 사는 것보다 성 안에 사는 이 편리성을 보았을 겁니다. 장막 생활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편리성을 보며 매료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여러분들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크게 여러분들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은 대도시 생활은 달라요. 서울은 달라요. 왜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지, 일단 주차 공간이 여러분들 이제 확보가 안 돼요. 아파트에 살면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편리성이 있는데,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은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퇴근할 때 또 내가 누구 집 앞에 여러분들 이 내 차가 들어오기를 누군가를 기다려야 돼요. 주차 전쟁이에요, 전쟁.
이 40도가 되는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내 차가 들어오기를, 내 자식 차가 들어오기를, 내 남편 차가 들어오기를 거기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전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끌해가며 똑똑한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자, 우리가 롯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불편한 것쯤은 감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정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이겨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이거 내가 여러분 벌려진 입이라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턱턱 내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턱턱 저절리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그 깊숙이 죄악의 소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롯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편리를 쫓아 소돔 안에 안착이 되고 말았지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성 안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너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구나 하고 화장지하고 여러분들 뭐라도 들고 여러분들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알면서 내 조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구나, 이걸 이미 마음을 아파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이미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 상속 1순위에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으로 길러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여러분, 아예 조카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예 자신에게 여러분 후사가 조카 롯이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돔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상속권의 여러분 축복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옳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상속권이 주어진 거지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상속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의 여러분 영광을 비교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18절 연이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가능하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현재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1시간 넘게 이 철야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주는 이 기도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게 될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 내게 응답 주심하고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도 우리 서리는, 우리 애들도 우리 학생 다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 서리도 눈물을.
우리 원효도 이번에 킹 오브 킹스 그 영화를 보는데 학생들이 쭉 앉았는데 원효 때문에 너무 우리 원효가 막 그냥 이 오열을 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만 해도 그냥 영혼이 흔들리는 거야. 우는 사람끼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 얘기예요? 자, 롯이 안타까워요. 현재적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안주를 위해서 들어갔던 그것이 그에게는 삶의 비극이 되었다는 거. 구별된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그런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하지만 소돔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소돔성의 사람들과 섞여 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롯이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롯을 보면요, 그 성 안에서의 삶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서 2장 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너무 힘들어요. 그곳에서 그걸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의를 보고 롯을 건져냈다,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롯을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여러분 심판하는 가운데 건지셨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법한 자들을 보십시오. 음란한 이 행실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잖아. 아마 아버지 생일날 여러분들 사제총을 만들어 갖고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자, 얼마나 롯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을 행실을 바라보며 저항 또한 했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예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그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됨을 알면서도 한번 들어간 그 팔을 뺀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을, 아멘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 원장님이 그래, 참 이상하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나는 아멘이 막 되는데 혼자 막 아멘하면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꾸 하기도 민망하고, 여러분 막 이 안에서 그냥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시키니까 하지 말고 좀 있어봐, 또 쓰나미가 물려오지. 그냥 내 안에서 모르게 아멘 이렇게. 누구를 신경 씁니까? 말씀 안에 내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막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보면서 그 죄와 타협하면서 나도 죄 가운데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건 아닌데, 이건 죄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뭐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의 소리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들려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 죄와 양심으로부터 싸우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우리가 죄와 저항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죄와 저항해야 한다. 정치와 저항하며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과 여러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롯을 보십시오. 롯이 저항을 했습니다. 소돔 성 안에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이 무엇 때문에 구별된 삶으로부터 실패를 했겠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롯의 생애를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시절과 아브라함과 분가했던 시절로 쫙 둘로 이렇게 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분가하고 난 이후에 이 롯은 분명히 여러분들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롯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소돔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경고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돌아가여 갔더라. 자, 지역 패권의 싸움에 휘말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롯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도 아브라함이 개입을 하지요. 자, 적어도 이때 롯이 깨달았어야 돼요. 이 죄악된 도성 소돔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구나 하고 나왔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죄악된 도성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올 기회를 주고 있어요. 소돔의 음란한 공기로부터 거친 들판의 신선한 공기를 그는 그때 갈망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거지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올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고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여러분 소돔에 갇힌 채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발걸음이 주저주저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 땅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어두컴컴한 구름 아래에 서둘러 도망가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이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침한 사막의 굴착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해요. 오늘이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일체적으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한다면 발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음만으로 만족이라는 포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간들 여러분의 미래의 결말이 어떠한 결말이 오겠습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 롯의 결말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롯의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까? 롯의처를 생각해 보면 롯에게는 아주 최악의 반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주 최악의 반쪽이야. 속된 말로 잡년을 만난 거야. 자, 롯의처를 봅시다. 자, 롯의처는 항상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얻었다 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할 때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지치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원으로 구원을 위해 도망을 치라 했건만 자신의 의지, 뜻, 생각이 결코 꺾지 못하는 그 고집스러움. 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여러분들 고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방하는 줄도 모르고 고집을 피워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고집 센 사람은요 못 꺾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가 몰라. 보라고 막 야단치는데도요 그걸 몰라. 그리고 야단을 치면요 뒤에 가서 섭섭이가 또 신방을 와요. 나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안 된다 할 때 왜 안 되는지 의미라도 여러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말하잖아요. 여기 심판한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구원을 위해서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이 말이 부당한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 6월절에 여러분들 구원의 방법을 보십시오. 그게 어렵습니까? 양 잡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9번씩이나 있었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 있어서 여러분 그때를 급히 여러분들 이제 이동할 준비를 다 마친 채로 서서 양고기를 먹으며 피를 바른 채로 이제 스탠바이 큐 하면 떠나야 되는데 나 귀찮아서 못하겠어. 나 허리 아파서 못 서 있겠어. 이게 가당이 나겠습니까? 에? 자, 구리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 보면 참 너무 은혜가 넘치셔. 구원을 위해서 어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몰라. 이제 뱀에 물렸는데 아싸 쳐다보면 되잖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를 믿은 즉 구원 받더라. 이거 동일한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전체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방법입니다. 우리 기생나 보면 참 지혜로워요. 증표를 내다. 이게 붉은 깃발 아닙니까? 예? 창문에다 붉은 표식을 매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정당꾼이 이 기생나합의 집에서 이 밧줄에 의지해서 성벽 밖으로 나가고 보면 여러분 기생나합의 집은요 성벽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엿새를 들고 제7일 날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그럴 때 무너졌죠. 무너진 그 성벽으로 들어가 그들을 진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이 무너졌습니까? 그 깃발이 여러분들 날아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의 세파가 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이 깃발이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로대처를 보십시오. 뒤돌아보고 말한 거예요. 뒤돌아보고 만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 할머니 너무 안타깝지요. 자,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뱀이 유혹하니까 이 하와 할머니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죠? 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바꾸지요? 뭐 설마 죽겠어 이런 의도는 아니겠어요? 이게 로대처가 설마 뒤돌아본다고 죽겠어? 이게 여러분들 하와하고 너무 그 과가 아닌가. 근데 우리 여기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있어요. 우리가 설마. 그러니까 이 설마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는 거야. 이 설마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이 열정이 사라지는 거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건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가 맞지요. 잔치자리를 배설을 놓고 와라 하는데 난 장가 들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이죠. 이런 핑계로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로대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이 가정을 꾸렸다라고 기록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의 아내 명수기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죠?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세겜 생활에서의 기근이 심한 기근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간 거야. 하나님 앞에 물은 적도 없어요. 이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들 이제 그의 아들 이삭 시대에도 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예 애굽에 가지 말라. 하나님이 아예 높아심에 아예 그 아들을 아예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바로의 사건과 아비멜렉의 사건이 그 아비나 아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사전에 여러분들 이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그 일들의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세밀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상황윤리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우리 믿음은 상황윤리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목구령이 포도청이라 예배보다 내가 삶의 이 우선순위를 거기다 둘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자, 롯이라고만 하지 롯의 아내가 없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롯은 언급이 없어요. 그의 처는 언급이 없어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 분가를 해서
지역 패권 싸움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병 300 여러분들 18명을 거느리고 구출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6절. 자, 14장 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부녀와 친척들. 자,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는 등장 안 하죠.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롯의 가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부터 여러분 이 큰아버지가 구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기 여인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왔다 하고 있는데 아마 롯에게 이때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여기 여인들 가운데 롯의 처가 있지는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족장들은 그의 아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데 롯의 처는요 롯의 처는 이 아예 이름 자체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도 보십시오. 롯의 처. 그렇죠. 롯의 처. 네. 여러분 심지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이 하만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근데 하만의 아내가 여러분 이름까지 등장해요. 그 이름이 세레스입니다. 근데 롯의 처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는 그 이유를 뭐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한다면 아마 그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예 가치가. 자, 유대교 전승을 보면요 롯의 처가요 소돔 지역의 거주민으로 과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2달 동안 있었죠. 자, 이 2달 동안 과부가 전 남편으로부터 그 낳은 딸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 여러분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이해가 된다고. 자,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후의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롯이 분가하고 난 이후에 결혼할 만한 2딸이 있을 것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결혼할 만한 그 장성한 딸들이 있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상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전사들이 죽었을 텐데 그곳에 롯의 처가 되는 전 남편이 그 싸움에서 죽지는 않았을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마도 그 여인도 그곳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롯의 처가 이 여인이 됐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여인입니까? 롯이 지니고 있는 신앙 특권 속으로 이 여인은 들어간 겁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여인이 그 경배에 동참도 했을 겁니다. 자, 아마 외형적으로나마 그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이 여인 또한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혼을 하고 재간을 하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여를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왜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에요. 7장 21절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창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 김창수지만은 창수가 나고 여러분들 난리가 날 때 모래에 집진 것, 반석에 집진 것.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또한 롯의 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주도하는 대로 의존하는 모습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의존했던 그 마마보이 기질이 강한 그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주도하는 대로 아마 끌려가지는 않았을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합을 우리가 들게 되는데, 아합보다는 여러분들 이세벨이 더 압권이죠.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자, 이 자식이 아니죠, 좀 여기 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이 자식이에요. 지금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날 봐야지. 여러분들 고개 숙여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날 봐. 날 봐요. 날 좀 보소. 날 좀 봐요.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 앞에 좋은 터에 있어서 텃밭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갖고 싶어. 그런데 안 된대. 이건 조상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래. 팔 수가 없대. 다른 좋은 땅을 준대도 안 된대. 그러면 그 옆 땅을 보면 되잖아. 땅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인데 여러분 보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등장하잖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들 나봇을 하나님의 모독죄로 죽이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 아합왕은요 마마보이야.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여기 마마보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기 주관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끌려다니지 마. 자, 아마 롯이 이 소돔 땅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해가 돼요. 롯의 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난 안 나가. 난 여기가 좋아. 내 고향이야. 아니, 여기 편한데 왜 거친 들판에서 살아야 돼? 나는 이 남자가 좋아. 돈 많으니까. 난 이 여자가 좋아. 이쁘니까. 뭐 이런 사람 참 많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롯이 그의 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경고로부터 이 롯이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리를 뛰쳐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성문을 빠져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넓은 평지를 향해 달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자, 롯의 첫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롯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당한 거리를 내달리면서 점차 이 롯의 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고, 그 생각이 더 깊어지면서 그 발걸음이 더 지체하지는 않았을까. 자, 옛것이 여러분 현재의 삶의 발목을 지금 생각을 통해서 붙드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얻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은 도피처가 되는 소알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제 소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 소알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로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표현하는 말로 구원받을 뻔한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데서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시면은 구원받을 뻔한 영혼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볼까요? 로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여인에게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인이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경고소리보다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뒤를 돌아보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내 심령 깊은 곳에 나는 무엇이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 어떠한 명분이 있다면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닌데 어떤 명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제껴버리고 그 명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들 불평을 여러분들 쏟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 붉은 사냥꾼 에서를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 이런 얼어 죽을. 아니 지금 이거 팥죽한그루 이거 안 먹는다고 뒤집니까? 에? 아멘 안 한다고 입에 곰팡이가 핍니까? 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팥죽 한 그루 안 먹는다고 여러분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이정표의 믿음이라는 것을 삽입할 때에 발걸음이 어디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지만 결단이 없는 신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결단을 못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로데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 안에 로데처가 들어앉아 계셔. 요거 축사해 보면요, 귀신이 로데처야. 자, 도망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천사가 구원을 위해 도망가라. 자, 로데처가 심판받는 그 과정을 좀 보십시오. 지체가 있고 생각과 더불어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어찌해서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자, 이게 뒤를 돌아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추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로데처가 왜 갑자기 소알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뒤를 돌아봤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들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어요. 이거 한마디로 애착입니다. 소돔에 대한 애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을 향한 발걸음에 세상은 뒤를 돌아보라고 손짓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알코올이지. 인생 뭐 있어, 여행이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아니 이래도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천국하고 여러분 일본 여행하고 바꿀래요? 미국하고 바꿀래요? 하와이하고 바꿀래요? 예? 하나님도 없이, 여러분 예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저버린 채로 뒤를 돌아보는 이 행위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해석입니까? 그렇다고 하와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안 갔으니까 당당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목회 40년을 했는데 성지순례도 한 번 안 갔어요. 갈 기회가 많았는데 내가 교회를 놔두고 12박 13박씩 내가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갈 때는 고집스럽게 누가 날 부르면 가겠다. 내가 거기 가서 막 설교하다 돌아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여행하고 막 구경하다가 그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 중국하고 필리핀밖에 부른 데가 없어서 아직 나간 데가 없어요.
해외 제주도는 가봤습니다. 그것도 1박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자,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손짓을 합니까? 그러게 요한일서 2장 여러분 16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이거 아버지 것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 아버지 것 아니야. 하늘의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버지께 온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간 것은 맞지만은 소알 성문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제 천국이 우리가 문 앞에 다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가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천국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해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 그 이유를 소돔과 결코 다르지 않다, 딱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 소돔 이야기가 나와요. 야,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예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만 알면 안 돼요. 그 주변에 그 전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그냥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다 박살낸 거예요. 근데 소알은 어디 있느냐? 그 가장자리, 내성 가장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가장자리로 가야 돼. 지약의 도성 안에서 우리가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그 안에 중심에 있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심판과 더불어 같이 독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소알이라고 하는 구원의 성으로, 아주 작은 성으로, 가장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장자리로 가야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고 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같을 것이다, 딱 선언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가장자리라도, 여러분들 작은 성이라도 세상을 멀리해야 돼요. 자,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적 현실이 갑작스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아니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죽음 이전에 주어진다. 십자가 옆에 오른편 강도처럼 운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 임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노아 시대 또 로레 시대를 거론하면서 로레서를 기억하라 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음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물어봅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로데처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를 돌아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